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10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 one shall live by faith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발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들이고 또 노력하여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고요. 정말 이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100%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하는 면죄부에 대항하고 또 천주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 반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대항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이름을 얻어서 개신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말틴 루터가 믿음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외쳤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큰 제사장이 위에 하나님의 집에 계시니 진리와 함께 가까이 가자. 우리가 큰 제사장이라는, 하늘에 계시는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진리와 함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건데요. 진리가, 우리는 다 진리 그랬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는데, 진리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가는데, 확실한 믿음을 뿌린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뿌려진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과 몸을 깨끗한 물로 씻은, 그게 진리인 거야. 몸과 마음을 깨끗한 물로, 어떠한 몸과 마음이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과 몸을 깨끗한 물로 씻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수돗물 진짜 깨끗한 거, 아니면 생수, 그 삼다순지, 무슨 아리순지, 이런 물들 다 깨끗한 거 모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박박 씻으면 깨끗해져요? 이게 깨끗한 물로 씻는다는 말은 궁창 위의 물로 죽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진리와 함께 가까이 가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궁창 위의 물로 함께 가까이 가자는 거고요. 인정된 소망, 확고히 신뢰하는 성취된 약속을 굳게 잡고, 그러면 이제 인정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그게 소망이고요. 그리고 확고히 신뢰하는 성취된 약속. 그럼 이제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이죠.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를 주의 깊게 돌아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는 서로를 정말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건데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하고, 선한 일은 내가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요.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을 격려하라는 거고요. 그들의 모임을 저버리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가까이 하자, 모이자라는 말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기네의 회당을 내주는 것을 그걸 기꺼이 했으나, 점차 저들이 가리키는 것이 자기들과는 서로 엄청 다르다는 걸 깨달은 뒤부터는 모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우리와 함께 진리를 하는 것을 받은 후에, 다하트는 그 야다에서 온 단어고요. 다하트는 진리를 야다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후에 자진하여 범죄하면 죄를 위하여 더 이상 남은 제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받았는데 자진해서 진리를 떠나갔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했고요. 더 이상 남은 제사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는 더 이상의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떠난 자가 자기가 진리를 떠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말하면 바보죠. 그럼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돌아왔는데 죽지 않고 돌아오면 말짱 도루묵이죠. 남은 제사가 없으니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럼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그걸 믿는다라는 걸 제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면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 전에는 그렇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갈 수 있었던 건데요. 만약에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깨달았을 때에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 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에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럴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런 기회를 빨리 얻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려운 것은 그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반대자를 삼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둘셋의 증인 후에 자비가 없이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뭐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특히 진리를 접한 후에 진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가 되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 되고요.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데 율법을 범한 자도 둘셋의 증인을 인하여 자비가 없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자는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큰 형벌도 형벌이지만 얼마나 큰 잘못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갚으리라 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것을 아노니 원수 갚을 것을 갚으시고 또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연합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울진저.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무서울진저라고 이제 제일 앞에 먼저 나왔는데요. 떨어지는 것이 손으로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율법이요. 말씀이고 율법이고요. 손으로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손으로 짓지 않은 한 영원한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거죠. 손으로 아는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연합하도록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증거와 연합하게 된다고 했죠. 그럼 진리를 떠나는 증거와 연합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손에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연합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자기 행위에 대한 것을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다하는 것을 함께 받은 후 스스로 떠난 자는 하나님의 손, 율법의 심판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다하고 영생을 받은 줄 생각했는데 심판을 받고 음부로 빠져야 하는 것이 거신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음부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괜찮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으로 말미암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로 기쁜 기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기쁨은 그냥 우리가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언어에서도 그 뜻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 미칠 듯이 뛸 듯이 기쁘다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1997년도에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네, 그때만큼 감격스러웠던 때가 없는데
그때는 진짜 일을 하다 말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 말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거 알았을 때 그 기분은 뭐냐면 막 땅에서 대굴대굴 굴르고 싶고 막 미친놈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이거가 복음이고 이거가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는 거다.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뜨거운 미칠 듯이 뛰고 싶은 막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르고 싶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게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 얻은 자가 음부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쁨이 있으면 이건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하게 된다는데 이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칠 듯이 기쁜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 있는 사람이 내가 왜 음부에 가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음부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32절인데요. 그런데 생각하라. 전날에 비친 그것 안에서 많은 싸움과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을 생각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무엇을? 전의 날에 비춘 후에 뭔가를 비췄어요. 비춘 후에 많은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을 참고 견뎠어요. 그럼 이제 진리를 들었잖아요. 진리를 들었으니까 전날에 내가 진리를 들은 날에 이게 진리를 들은 날에 엄청 기쁘잖아요. 그게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막 나팔을 막 불어. 그랬더니 날라오는 게 전부 싸대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코마에서 처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하면 듣겠지. 그리고 내가 뭐 어디 광고도 할 줄 모르는데 인쇄소에 가지고 내가 만드는 팜플렛을 그 표지를 이제 막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그 한국마켓 벽보에 딱 붙이고 우리가 얻어서 하는 미국 교회에 이제 거기서 한다고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 놓고 목사님이 내가 거기 이제 그 부흥회 한다니까 막 흥분해서 목사님도 해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니까 3명 오더라고, 3명. 근데 그것도 뭐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친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춘 후에 다 많은 싸움과 그리고 고통을 참는 그 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라. 전날에 비친 그것 안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그때의 많은 싸움과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을 다 실감을 할 거예요. 처음에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고 말을 하자마자 돌아오는 싸대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결국은 듣는 게 넌 이단이야 이거 소리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고 이렇게 견디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지만 또 진리를 듣고 떠난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참고 견디는 게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의문이죠. 돌아오기를 이렇게 안 돌아올 것 같지만 또 혹시 이런 생각이 아주 없는 건 또 아닌 거예요. 왜? 오면 좋잖아요. 그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33절인데요. 이것으로 비난과 고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돌이켜 친구가 되었으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니네가 다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따돌림 당한 사람끼리 내가 친구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은 비난과 그리고 고난과 창피를 당했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너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서 네가 그 본래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렇게 진리를 알고 나서 막 나팔을 여기저기 불고 싸대기 두드려 맞고 너는 가짜지 이다니야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 사람들 친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유상종이라고 같은 말을 듣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친구가 된 거예요. 자, 진리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을 믿는다고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당했는가. 지금도 똑같이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는 이것을 피해서 간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4절인데요. 나의 매인 것을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약탈하는 것을 기쁨으로 용납하는 것은 하늘 안에 거하는 그대의 보다 나은 소유물을 가진 것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의 이 구속은 구원이 아니고요. 매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우리가 이제 이단에 매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단에 매인 거예요. 이단에 매인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너의 소유물을 강탈해 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진 거를 강탈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강탈 안 당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뺏어가도 그냥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그것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또 우리 걸 약탈해가고 그리고 그러는 거를 기쁨으로 용납하는 건데요. 왜 그런 걸 하느냐면 알기 때문인데요. 가진 걸 알아요. 자기 자신들에게 보다 나은 소유물이 하나님 안에 하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야사부, 하늘의 야사부하는 거하는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물. 그러면 우리의 것이 하늘의 그러니까 우리의 건데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오이케테리움이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데 거기 2층 집 있어요? 3층 집 있어요? 아니면 100층 빌딩 있어요? 아니면 금덩어리 5개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영원한 보다 나은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거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매였다라고 이단에 빠졌다라고 불쌍하다고 하고 너희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용납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그것보다도 더 나은 하늘의 것이 거기에 야사부하는 우리의 소유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 하여도 기쁘게 용납하는 것은 하늘에 더 좋은 소유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은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 3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내던지지 말라. 큰 보상을 낳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내던지지 말라는 거죠. 내던지지 말라. 너의 자신감이라 근데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은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것을 자신감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보상은 뭐예요? 큰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뭐라고요? 영생이죠. 자, 땅에서는 조롱과 비난을 받고 땅의 소유물을 다 빼앗기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확신을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과 막 고난이 오고 막 정말 비참해지면 뭐래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냐? 내가 이러려고 당신하고 결혼했냐?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냐? 이렇게 생각하고 관도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죠. 당연히 큰 보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36절인데요. 인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을
받으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인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고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고 그 뒤에 우리가 행한 것이 다 끝난 뒤에는 약속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오이케테리온이죠. 아, 약속이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뭐냐면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사망, 어두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나 스스로에게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그게 이루어졌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 가운데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내가 가진 걸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전하는 거고요.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것을 행한 뒤에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요.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예요? 37절이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그이가 오시리니 오래 걸리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자, 아직 잠깐인데요. 이게 뭐뭐만큼 있어요. 이제 이게 반복되니까 조금 잠시 잠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실 리가 오시리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좀 이게 뿔떼나지 않아요? 자, 이제 이거 신약이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상 거의 2000년 됐잖아요. 그죠? 그럼 2000년 전에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아니,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몇백 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니까 이건 뭐야?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시각이나 느낌으로는 참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잠시 잠깐이라고 하시고는 아직도 수백 년은 더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이해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는데 이 70, 80 인생이 일시간에 날아간다. 나는 이게 먹을 식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먹을 식자 아니고 한숨 식자예요. 그래서 한숨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시편 90편인데요.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평생이 일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평생이 얼마야? 70 아니면 강건하면 80이란 말이에요. 일시간에 밥 한 번 먹는 게 그 시간이 많죠. 아침 밥을 차려놓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걸쳐서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 이렇게 하면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안개라고 또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니까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맞아요. 죽은 뒤에는 세상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죽었어.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영혼의 세계에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 이미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음부에서는 우리가 부활하여 메시아 왕국으로 간 뒤에로 천년은 역시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정말 영원인 거예요. 끝도 없이 영원인 거죠. 그리고 고통받아야 되니까 거기는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38절인데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의인을 믿음으로부터 살리라. 그리고 만약 뒤로 물러서면 그의 안에 나의 푸시케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부터 살리라 그랬어요. 만약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네피시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의 번역에는 여기나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 이거 네피시 이거 푸시케죠. 푸시케는 마음 아니에요. 푸시케는 영이에요. 영혼.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뒤로 물러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닥스러웠다가 내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럼 누가 안 좋아해요? 푸시케가 안 좋아해요. 성경 어디에서든지 믿음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뒤로 물러가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안에 나의 푸시케가 기뻐하지 않을 거고요. 번역에는 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른 번역이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는데요.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영의 마음은 영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육의 마음이라 할 수 있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영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자, 로마서 8장인데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땅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영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가 한 가지 구약에서는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하다 보면 시체를 네피시를 시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푸시케인데요. 푸시케는 히브리어는 네피시예요. 그러면 네피시를 전부 시체를 만든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다. 이거 시체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네피시로 나온 걸 전부 시체로 말을 한 거는 번역을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 이렇게 마음이라기보다는 나의 영혼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한 구원과 연합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후퇴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나 믿음으로 네피시 푹시케가 구원과 연합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네피시가 구원을 얻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다하트한 자들과 진리를 다하트하고 떠났다가 돌아온 자들이 있으면, 만약에 진리를 다하트한 자들과 또 동시에 진리를 다하트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가 있으면 그들이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포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은 영혼을 구원과 연합하는 자들이라는 거고요. 구원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덧입을 것을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영혼이 구원과 연합한 자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요.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던 말인데요.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얘기였어요. 이건 로마서에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뭐 똑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 여기서 잘 보세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물론 같은 저자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할 때 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외침은 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나 믿기만 하고 자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행함은 반드시 내가 어떤 선한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 것이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그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는 마르틴 루터의 외침은 사실상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외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외친 것이 아니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영을 분리한 몸과 같이, 그러니까 죽은 것, 그러니까 영을 분리한 몸은 죽은 것과 같이, 그리고 행위가 분리되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거 똑같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파는 건 잘못이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죄가 없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준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가 꺼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의인이 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의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천주교에 대항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반대하여 나온 마르틴 루터의 종교 교육은 어느 정도는 벗어났으나, 면죄부를 파는 것에서는 벗어났으나 진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내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라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잘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쓰고 우리가 평생 읽고 평생 보고 평생 듣는 한국말도 글로 쓸 때에는 조금만 잘못되겠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애매해서 이거마저 틀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문명을 가지고 그것을 번역한 것도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른 역사적 배경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번역을 적어도 6번 이상은 해버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들, 들 수 있으면 오래된 사전들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자, 누룩이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누룩이란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누룩입니다. 누룩은 온 땅에 퍼진다고 했고요. 누룩은 천국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의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을 다 부풀리는 것 같은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생각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이 주신 떡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가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가 번역 성경이나 다른 사람이 말해준 대로 사람의 계명과 교리가 생각이 들어간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뜻이 진리다라고 열심히 행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이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자와 같이 악수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영이니까 손이 없어서 악수는 못하겠지만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이고 또 부탁입니다. 제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분명 야고보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다시 살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마음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이요 육체는 죽은 것이나 그 안에 영은 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멍에 후에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